안녕하세요. 저는 브리스길라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어떻게 남편을 만나고 신앙생활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나 함께 사역하게 되었는지 간증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로마의 명문 귀족 브리스가 집안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특별히 사랑해 주었습니다. 저는 로마의 귀족들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의 부모님은 훌륭한 분들이지만 일반적인 로마의 귀족들은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끊임없이 먹기 위해 먹고 토하고 다시 와서 또 먹는 모습을 보면서 기가 질렸습니다. 귀족들이 쓰는 목욕탕에서 벌어지는 음란한 행위는 듣기도 싫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비록 부자이고 권력을 가졌지만 저는 그러한 삶에 저의 삶을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신분이 불확실하고 가난하여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조금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장군 아퀴라스 집안의 노예 청년이었습니다. 주인의 이름을 따라서 우리는 그를 아굴라라 불렀습니다. 기원전 64년 로마가 본토를 점령할 때 유대 노예를 잡아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굴라의 부모였습니다. 아굴라는 비록 노예 청년이었지만 눈은 초롱초롱하였습니다. 그는 당당하였지만 겸손하였고 민족적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과 명예만 자랑하는 로마의 귀족과 전혀 달랐습니다. 손에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손재주가 뛰어나서 텐트 만드는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눈에 그 사람이 자꾸만 들어왔지만 우리는 신분 차이가 너무나 커서 감히 서로 교제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주인 아킬라스가 죽으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노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교회 교우들은 모두 기뻐하며 그를 축하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당당한 로마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의 천막 제조 기술은 꽤 쓸만해서 점차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갔습니다. 신분의 간격도 많이 좁혀졌기에 아굴라와 저는 전보다 더 자주 만났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예수 믿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낮고 천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귀족의 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귀족 집안의 청년과 결혼하라고 성화였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아굴라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집안에서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보다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신앙이 훨씬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아굴라가 사는 작고 허름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인들은 우리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였습니다. 저는 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천막 만드는 일을 배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되고 힘들었지만 아굴라와 함께 하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행복은 돈에 있지 않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행복이었습니다. 아굴라와 저는 천막 만드는 일을 열심히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부업이고 본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교우들을 섬기고 나아가 불신자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처럼 복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성장하는 것만큼이나 로마 교회도 점점 성장했습니다.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고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사랑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새롭게 즉위한 클라우디우스 황제였습니다. 그는 칼리굴라 황제가 암살된 틈을 타 황제의 친위대를 매수하여 왕위에 오른 자입니다. 그는 얼간이 같은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으며 고개를 쉴 새 없이 흔들었기에 어려서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유약하여 과연 제대로 왕노릇을 할까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놀랍게도 클라우디우스는 13년을 통치하면서 정치를 잘하여 로마를 안정시켰고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 중에 강경 보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어기는 이단이라 여기고 핍박하며 험한 말들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행패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로마의 모든 유대인을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황제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을 추방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아굴라도 유대인으로 추방당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가정도 화목하고 사업도 잘 되고 교회도 안정되어 가는데 추방은 벼락이었습니다. 재산을 압수하고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나가라는 명령에 어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건 마치 본토 고향 아비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심정과 같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명을 받고 자유의지로 떠났지만 우리는 아무런 사명도 받지 않았는데 강제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를 위해 신실하게 섬기고 봉사했는데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어렵게 일구어 놓은 사업과 집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헤어져야 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래도 남편 아굴라는 씩씩했습니다.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의무가 커서 그랬는지 그는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남편이 내린 결론은 고린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신흥 식민지로 성장하는 도시였습니다. 여행과 물류의 이동이 많은 항구 도시 고린도는 2년마다 이스미아 경기가 열렸습니다. 경기장은 뜨거운 태양을 가리기 위하여 많은 텐트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고린도 지방의 우상 숭배가 심하다는 소식에 주저했지만 남편을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예상한 대로 고린도의 사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금방 사업이 자리를 잡고 성장하는 데 일꾼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때 우리를 찾아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사실 그때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가 아시아로 가서 선교할 꿈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라고 하셔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극적으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잠시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했지만 그 후로는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아테네 등 가는 곳마다 극렬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며 방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럽으로 가라고 하셨는지 몰라서 방황할 때 우리를 만났습니다. 우리도 로마에서 추방당한 뜻이 무엇인지 몰라 방황할 때였습니다. 우리는 실패자들이었고 추방자들이었고 떠돌이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만났으니 서로 잘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약한 자들, 실패자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복음 사역의 비전을 새롭게 세워보라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친구였고 지도자였고 동업자이었고 스승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가정을 좋아했는지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며 우리와 함께하였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함께 일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우리의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복음의 깊은 뜻,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헌신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직접 사명을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1년 반 동안 바울의 성서 학교에서 단언컨대 저는 최고의 학생이었습니다. 로마의 귀족 집안에서 배운 여러 언어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자인 나를 여자로 보기보다 동역자로 보아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의 남녀의 구별이 없다는 바울의 가르침은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더 크고 넓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바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제 세상과 땅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린도의 사업은 다른 교인에게 넘겨주고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하는 평신도 선교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후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더 듣고 싶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